오늘 마지막 이 룻기서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같이 읽었지만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보아스가 가까운 기업 물을 자에게 그 기업 물을 자를 데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신을 벗어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또 보아스가 말론의 아내였던 그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함으로써 기업을 무르게 되고, 그 둘 사이에 누가 태어나요? 오벳이 태어나죠. 오벳이 태어났는데 오늘 말씀 마무리 부분에 보니까 오벳의 손자인 다윗의 아버지 이세 이야기까지 다 나오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오늘 룻기서의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신약 39권, 구약 27권의 이 66권의 성경,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어 있고, 또 구약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번 그렇게 먼저 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1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족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총 10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순서대로 기록한 건 아니에요. 이 사이가, 베레스부터 다윗의 사이가 860년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10세대밖에 없었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빼고 필요한 인물들을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10명 중에 처음에 기록한 사람이 베레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베레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난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이 베레스의 출생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합니다. 베레스의 아버지가 누구냐? 유다입니다. 유다. 가론 유다가 아니에요? 네, 유다예요. 유다가요, 자녀가 있었단 말이에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의 이름 혹시 아시나요?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엘이라는 큰 아들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요. 이제 조금씩 기억이 나시죠? 성경의 내용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엘과 다말 사이에서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와 비슷한 법이라고 해도 될 텐데,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만약 형이 자녀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가져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유다가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엘이 죽었으니까 누구를? 네, 오난을 다말과 결혼은 아니지만 이렇게 같이 동침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오난이요, 형의 자식을 낳아준다는 게 싫어서 피임을 해요. 피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이 오난도 죽어버려요. 그럼 누가 남았습니까? 셀라가 남았잖아요. 셀라가. 희한하게요,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상황이 닥치면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며느리가 그죠?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자기 서방 다 죽인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때도 그랬던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유다가요, 다말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야,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크면은 그렇게 이어줄게. 셀라가 컸어요. 그렇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시간이 흘러 셀라가 컸는데도 다말을 부르지 않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요, 이 다말은요, 그 이유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시아버지 유다가 dim나 다말이 있는 그곳으로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가고 왜 약속 안 지키세요? 저 여기 있잖아요. 셀라가 컸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하고요. 오히려요. 매춘하는 여자로 연장해서 그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장도 이런 막장이 막장이잖아요. 이게 막장, 흔히 말하는 막장이잖아요. 막장. 그런데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누구라고요? 베레스라는 거예요. 베레스. 그 자손을 통해서 오늘 누구까지 이어진 거예요? 다윗까지 이어진 거예요. 만약 다말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마지막 마무리인 이새가 다윗을 낳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문제이겠습니까? 베레스도요 태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룻기에 보아스라는 사람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룻기서니까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오지 않았다면 보아스도요 룻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보아스는 혼자서 늙어 죽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합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족보를 정말 희한하게 만드셨어요. 아니 그래도 왕에 될 가문이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왕이 태어날 가문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나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그 가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일들까지도 다 허락을 하셨냐는 거예요.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서는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레스의 경우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의 경우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본다면 마지막 말씀에 나왔던 다윗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였고 좀 더 가깝게 온다면은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시려는 계획 때문이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숲 가운데에는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반대로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할 일들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을 통해 베레스가 태어나게 한 것도요 막지 않으셨고요 그 후손인 늙은 남자 보아스와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오벳을 태어나게 한 것도 막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만 눈에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그들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다윗과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 모든 일들이요 결국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를 태어나게 한 하나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다. 이렇게 성경의 모든 기록은요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 하잖아요. 역사를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그거를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비단
다윗과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흔히들 이런 예화를 많이 사용합니다. 한 부부가 있어요. 남편은 매독이라는 성병에 걸려요. 여자는 폐결핵 환자예요. 둘 사이에 4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자녀는요, 아버지의 매독균에 의해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시각 장애인이 된 거예요. 둘째 아이는요,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리고 셋째 아이는요, 청각을 잃어버렸어요. 청각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아이는 엄마를 닮아서 폐결핵 환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 또 아이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의사라면, 산부인과 의사라면 이 부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지금까지의 4명의 자녀들 다 나왔어요. 5번째 자녀. 여러분이 산부인과 의사라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지워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누굴 죽였는지 아세요? 베토벤을 죽인 거예요.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태어나는 한 생명도요, 하나님은 실수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생명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그를 향한 계획은요,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예화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정말 내가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맞는 건가? 이런 가정 형편에서 태어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요,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더욱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누구를 위한 이야기라고요? 우리를 향한 이야기. 심지어요, 우리가 행하는 악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도요, 선으로 바꾸신다고요. 물론 어차피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악을 행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아니에요. 당연히. 사도 바울도요, 이런 생각이 들까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는데 제 가운데 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불렀던, 요즘엔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 복음성가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요,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향한 계획들이요?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요. 그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와 다말, 보아스와 룻, 다윗과 밧세바,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요, 심지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고 심지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까지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배트맨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거지요. 세상에 얼마나, 아니 몇 명이나 그 사람처럼 유명해지겠어요. 너무 대단한 사람 말만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의 귀가 고급이 된 거죠. 그들은 그들 뜻대로, 그들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허투루 실수로 그 어떤 누구도 이 땅 가운데 온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건 바로요, 우리도요 이 족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가장 큰 뭘까요? 계획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것보다 더 큰 계획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족보가 왕의 족보인다 할지라도,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 그것으로 살게 돼요.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그 족보로 말미암아, 그 재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배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왕족의 족보에 들어간다고 해서요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없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뭐만 하면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영접하기만 한다면요, 우리도요 다윗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수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기회조차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태어나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요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눈에 보이는 사람들처럼 많은 것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요 우리를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삼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와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가적인 선물입니다. 부가적인 선물로 룻과 나오미처럼 이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나아오면 그에 따른 은혜, 흔히 복이라고 하죠. 복. 그것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보아스에게 하는 축복의 말인데요, 어디 이게 보아스에게만 국한된 일이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은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드릴까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룻이고요, 여러분이 보아스고요, 여러분이 다말이고요, 여러분이 베레스고요, 여러분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숲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틀림없는 사실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기억하시고 똑같이 소중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니까.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라면요, 우리를 향한 계획과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가 사는 그 인생이에요. 인생. 그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 이야기 했는데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추가로 꼭 해두고 싶은 말씀, 오늘 제목과 같은 이야기예요. 참된 예배자.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뭘까요? 뭐라고요? 오벳이에요. 오벳의 뜻을 봤더니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섬기는 자. 또 무슨 뜻이 있다고요? 예배자의 뜻이. 예배. 아마도 나오미를 봉양하고 섬기는 자의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 수 있어요. 오벳, 섬기는 자. 그런데 참 이상하긴 해요. 룻이 오벳을 낳았는데 성경은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해요. 아마 계대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은 아이라는 의미에서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표현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누가 낳았나 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의미,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요 기업 물을 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자라는 것, 이게요 오벳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 믿으십니까? 왜냐? 어떻게 보면요,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해서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어 주신다면 뭐라고 지어 주실까요? 아마 오벳, 예배자라고 지어 주시지 않았을까? 저 혼자 그냥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크리스천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성도라는, 거듭난 자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천, 성도, 거듭난 자의 가장 큰 의무가 뭐라고요? 쉽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 중에 하나,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예배하는 자란.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었고 만들었대요. 그런데요, 왜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예배하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일을 성실히 이루는 것, 그게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것. 예배라고 하니까 이렇게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것만을 이야기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금요 심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화요일에 있을 전교인 새벽 기도회, 전세기, 온라인 예배,
뭐 이런 것도 다 예배이겠죠.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디에 가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오벳이 섬기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곧 예배자의 삶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벳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배자예요. 주일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예배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고 지금부터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